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동수 준목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제3회 부활절 예배와 그리고 새생명 축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친구나 지인이나 또 가족들에 의해서 초청받아서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정확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거나 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쌓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를 이루는 길, 어떤 사람들은 인고 부부가 되는 길, 다양한 길을 얘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길은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시간을 빌려주시면 제가 오늘 저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까 소개한 대로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명예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근원적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갤럭시 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전 버전이죠. 그 아이폰에 8핀을 꽂으면 충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맞는 충전기를 꽂아야 그 충전이 되듯이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나를 초대한 사람과 그 초대를 받은 내가 그 말을 언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에게 약속 하나 주셨어요.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계약은요, 존재 계약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계약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속인 겁니다. 어떻게 속였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금도 그러한 메시지가 있죠. 뉴에이지 사상에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속에 또 다른 영웅들을 깨워봐. 너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봐. 그러나 우리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하나도 내 의지대로 막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했어요. 우리 이 사회에서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뇌란죄가 됐든 어떤 경범죄가 됐든 우리는 사회와 격리가 됩니다. 가족과 격리가 되고요, 학교와 격리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가정과 격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그 인간이 행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이 창세기 3장에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근본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건너올 수 없는 영원한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목님, 이게 왜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는데, 저 돈 잘 버는데, 저 사업 잘 되는데, 저 내가 원하는 것 다 되는데 하나님 떠난 게 왜 문제일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영 중에 하나로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그러나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난 그 순간 그 자리에 누가 차지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또아리를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 인간의 눈이, 영적 눈이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만큼 영적 수준이 낮아졌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목님,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성공, 내 자녀, 내 명예,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 모든 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모든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 고장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친구를 만나서 아까 우리 김용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주를 섬겨도 잠깐의 뭔가 기쁨과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마치 밑빠진 조개에 물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내 공허. 이때부터 인간은 정신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요,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쿠팡으로 로켓 쇼핑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통계는 계속 얘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증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미디어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문제까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찾아올까요? 왜 우리 가정은 계속 이혼할까요? 왜 말할 수 없는 불치병은 내게 계속 찾아올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뭐 이 땅에서 내 인생 마감하면 되지, 뭐 죽으면 되지, 뭐 그까이고 그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되지.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내세 문제라고 해요. 그럼 주목님, 왜 자꾸 우리 교회는 벌써 세 번째나 왜 새 가족들을 불러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지겹도록 왜 말할까요? 왜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영혼의 종착점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영과 몸이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이 구원의 시간표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해마다 이것을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세 문제, 지옥이냐 천국이냐 언제 바뀌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나에게만 국한된다면 내가 감내하고 내가 참아보고 내가 뭔가를 해봐서 견뎌볼 텐데, 성경은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이 저주와 재앙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눈을 빼도 아프지 않을 내 손자와 내 자녀에게 3, 4대까지 전달된대요. 여러분들 뭐 2년에 한 번씩 우리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뭐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뭘 물어보죠? 가족에 간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말은 뭘까요? 우리는 육신적인 체크업을 받을 때에도 대물림을 확인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영적 대물림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걸 보고 후대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6가지 문제를 하나로 줄여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어떤 기획력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종교를 가져보죠. 종교 한번 가져볼까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했는데 그 빈 마음에 7배나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해졌더라. 종교는요, 뭘 말하냐? 자꾸 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한 번의 만남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종교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주목님 선행하면 되죠.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죄인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신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그 원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흙탕물에 묻은 것처럼 더러운 옷 같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그럼 주목님 요즘에 철학과 의학과 아주 융합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될까요? 그런 걸로는 신병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골로새서 2장 8절에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친히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내정하시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이 부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 가지 일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럼 이제 주목님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자녀가 될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 곧 믿는 거래요. 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뭐예요? 믿으라. 구약의 모든 선조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신약 성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 예언된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주목님, 제가 체면이 있어서 일주일 뒤에 할까요? 한 달쯤 뒤에 할까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니라. 지금 그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초청받으신 새가족분들의 마음문을 노크하고 계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 예수님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 문장 한 문장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지옥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게 구원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요,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내 헤어스타일, 내 아웃핏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신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군과 천사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파송되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육신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권세.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가 순전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야 구원의 날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에게 기도 안 하지 않았냐? 왜요? 그럴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운명이 바뀐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단순히 습관적인 예배, 참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또 안 나타나면 주목님이 전화하겠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요, 사도행전 22장 15절에 이 모든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내가 보고 들은 바의 증인되라.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 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축복을 또 기다리고 있는 갈급한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